우리 유교, 불교 이 문화가 오랫동안 우리나라 전체를 사실 장악했죠. 그러니 이 유교, 불교 문화, 행위, 모든 가르침들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어릴 때부터 들어왔어요. 각인된 겁니다. 전부 알고 보면은 우상문화인데, 이 우상문화가 깊이 들어와서 깊이 뿌리 내렸어요. 그래서 이 우상문화를 아주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추석이다, 구정이다, 조상들에게 절하고, 성묘하고, 제사 지내는 거, 이거 당연시하고 있잖아요. 문화니까. 그거 안 하면 도리어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잖아요. 이게 이제 어릴 때부터 계속 이게 우리가 학습해 왔거든요. 이게 학습해 오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이 영혼 속에 딱 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 그러면 우상 숭배 안 한다? 제사 안 지낸다? 그럼 비정상. 그러니 이 사람들이 교회를 굉장히 비정상으로 보는 겁니다. 죽은 부모도 안 섬기는 아주 나쁜 불효다, 불효. 나쁜 인간이라면 이렇게 본다니까요. 그만큼 이게 얼마나 우리 민족 이 영혼 속에 이 뿌리 내리는지. 그래서 명절 때마다 제사 지내고 다 하잖아요. 거의 제사 안 지내는 집이 거의 없죠. 교회 다니는 신자 말고는 거의 다 합니다. 거의 다 어려움 오면 굿 한 판 두드리고 좀 꿈자리만 사나우면 점쟁이 찾아가고 뻔한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그게 알고 보면은 전부 귀신 문화, 이 우상 문화인데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걸 이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족들이 교회 가는 거 아주 못마땅하게, 그러다 제사 안 지낸다? 아주 불효 자식으로 취급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오랫동안 이게 들어온 것이 우리 인간의 영혼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시 못하는 거죠. 그래서 렘넌트 운동은 뭐냐? 어릴 때부터 제대로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좀 각인시키라.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고 말씀을 늘 강론하고 말씀을 기호표로 삼고 기록하고, 자, 이렇게 안 하면 렘넌트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라온 배경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자라왔습니까? 어릴 때 무엇이 각인됐습니까? 여기 모태신앙도 있잖아요. 복음 모르는 모태신앙, 완전 율법주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모르는 가정에서 자랐다, 모태신앙이다,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왜? 너무너무 율법으로 이게 뿌리가 내렸기 때문에. 그걸 이제 바꿔야 되잖아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불신자 가정 가문 아닙니까? 그것도 뭐 우상 숭배를 아주 심하게 하는 그런 가문이에요. 그런 가문에서 저는 교회 나오기 전에 몰랐죠. 왜 우리 가정이 왜 이러냐 몰랐잖아요. 그 어머니가 12명을 낳았는데 5명은 병들어 죽어버리고 그 6명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왜 나는 어릴 때 몸이 그렇게 아팠는가? 어릴 때 몸 아프면 어릴 때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50년대 뭐 병들면 죽어야지 뭐. 그러니 이제 대체 의학이 뭐냐? 굿이요. 무당 불러가지고 한판 두드리고 뭐 이런 거. 그거 하는 거지 뭐. 그래서 마을에 용한 침 놓는 그 침수라는 이제 사람이 있으면 이제 침 놓고 이렇게. 그 외에 뭐 현대 의학이 그때는 우리 혜택 못 받았어요. 자, 그러면서 인생 30년을 이제 불신자로 살다가 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를 가게 된 겁니다. 그것도 내 스스로 전도지 딸랑 한 장 들고 간 거예요. 그게 내 교회 생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들어오면서 이제 복음이 깨달아지면서 우리 가문의 영적 상태가 딱 보이기 시작했죠. 그럴 수밖에 없구나. 완전 불신자 6가지 멸망 스케줄 속에 우리 가문이 있은 겁니다. 내 자신도 마찬가지고 절대 피할 수 없는 6가지 운명, 6가지 멸망 스케줄, 절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 어떤 종교로도 무당 점주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운명을 못 바꿔요. 이게 이제 딱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정, 가문에 우환질고가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한 거 아니냐. 어릴 때 이름 모를 병에 걸렸다면 당연한 거예요. 우상숭배한 결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교회 나오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이제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이제 눈이 열린 거죠. 그래서 불신자들은 잘 살아도 잘 산 게 아니다. 결국은 멸망이라는 스케줄 속에 있는 거다. 있는 거다. 그래서 이게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 안 되구나. 복음. 6가지라는 그 멸망 스케줄을 바꿔야 되는데 세상 그 어떤 종교로도 못 바꾸거든요. 바꿀 능력 자체 종교는 없어요. 왜? 종교는 생명 자체가 없기 때문에. 율법을 백날 지켜도 철저히 지키고 다 못 지키다 가는 거예요. 10,000가지 율법 어떻게 다 지킵니까? 또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가 있잖아요. 원죄는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닙니다. 원죄는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의 조상 아담, 하와가 지은 죄입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나면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저 엉터리 천주교는 뭐랍니까? 마리아는 하나님도 아니고 신도 아닌데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게 사단의 교리 아닙니까? 왜 마리아가 원죄가 없습니까? 마리아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이렇게 엉터리를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교회마저 원죄가 뭔지를 잘 몰라. 죄 얘기하면 전부 자범죄 끄집어내요. 자범죄. 거짓말하고 싸우고 요하고 도둑질하고 전부.
자범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짓는 죄 아닙니까? 말로, 행동으로 짓죠. 그 자범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원죄 때문에 가는 겁니다. 원죄. 자, 원죄의 결과로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이니까 당연히 제사 지내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제사는 뭐라 했습니까? 귀신을 섬기는 거래요.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당연히 그걸 할 수밖에 없죠. 왜 제사 안 지내면 상놈이요. 아주 불효 자식이라니까. 너희 아비 마귀 그랬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인간이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세상 문화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정신 문제도 정신질환도 여러 종류 아니습니까? 우울증, 불면증, 노이로제, 공황장애, 의처증, 의부증,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이렇게 정신적으로 사는 분이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니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귀신 들려버렸어요. 이렇게 시달리는 겁니다. 이러다가 어떤 사람은 저 같은 경우죠. 이제 육신의 질병이 어느 날 딱 오는 거죠. 불치병, 이런 병들이 막 오는 겁니다. 그래, 이 불치병은 병원 가도 의사가 아예 체크가 안 돼요. 귀신이 주는 병은 의사가 몰라요. 그건 CT 찍어도 절대 안 나타나요. 엑스레이 백날 찍어도 안 되는 겁니다.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의사의 한계가 그러니까요. 귀신 들려가지고 불치병 걸렸는데 병원 간다? 의사가 손도 못 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육신적으로 시달리다가 이런 100년 인생인데 100세 살고 어느 날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니까요. 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다.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모든 사람이 믿는 자는 의롭게 되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죽어요. 죽으면 끝입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혼이 있습니다. 인간 속에만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은 영원한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넷세입니다. 넷세는 여러분이 이 땅에 호흡하고 있을 때 결정됩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결정돼요. 죽어서는 못 바꿔요. 결정 안 돼. 죽어서 끝나는 거예요. 지옥 가면 영원한 고통 속.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예수 영접하고 죽는데 퍽 다행 아닙니까? 다행이지. 자,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부모의 영적 문제, 영적 상태는 자녀에게 전달됩니다. 가문의 영적 대물림 여러분 아십니까? 계속 귀신 섬겨야 돼. 계속 제사 지내야 돼. 조상들이 가진 그 영적 문제, 영적 상태가 후손에게 그대로 전달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장 전도하면서 이래 보면요. 어떤 집은 결혼만 하면 이혼해. 희한하죠. 그 가정이 영적 대물림이에요. 어떤 집은 전부 암으로 다 죽어. 암도 희한한 암이죠. 다 죽어버려요. 신기하죠. 가문에 영적 내력이라니. 그 무시 못합니다, 여러분. 대물림이라 그래. 자,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 복음 없는 후손이
잘 산다? 그거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잘 살면 뭐합니까? 인생 종착역은 멸망인데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말이죠.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100년 살아가면서 100년 이후에 죽음이 오면서 6가지라는 그 상태가 딱 이렇게 진행되어 가잖아요. 태어나서 마귀잔으로 태어나가지고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우상숭배하다가 정신 문제에 시달리고 육신 문제에 시달리고 죽어요. 죽어서 지옥 가고 후손은 계속 귀신 섬기고 또 지옥 가고 이렇게 스케줄이 확정됐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알면 끔찍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6가지 멸망 스케줄을 바꾸는 곳이란 말이에요. 6가지 운명을 끝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복음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현장 가가지고요 우상숭배 심하게 하는 가정 그 사람 만나가지고 다른 소리 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당신 운명 바꾸러 왔다 그러세요. 당신은 지금까지 이런 운명대로 살아왔다. 불신자 멸망 스케줄 6가지를 딱 얘기해 줘 보세요. 무릎을 칠 겁니다. 그렇다 할 겁니다. 그걸 바꾸는 당신이 모르는 하나님의 히든 카드가 예수는 그리스도. 당신이 그렇게 예수쟁이 욕하고 교회 욕했다. 모르고 욕했다. 당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당신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모르고 계속 교회를 저주하고 욕하고 핍박했다. 당신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는 순간에 당신은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멸망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사망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자,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사명이에요. 현장 가서 딴소리 하면 안 됩니다. 아마. 인간은 전부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사단의 것에 잡혀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끄집어내야 된다. 성경 66권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 하나님을 만나라 영생을 얻어라. 네 운명을 바꾸라. 네 생명을 얻어라. 멸망 스케줄에서 빠져나오라. 멸망하는 인생 철학을 갖고 있다면 그거 다 바꿔야 된다. 그거 버려야 된다. 그 똥 같은 철학, 똥철학이다 그게.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철학, 인생 철학이 있거든요. 보고 모르는 주제, 인생 철학은 거창해. 그거 다 바꿔. 그거 버려. 그거 배설물이야. 렘넌트들이 어릴 때 이 복음이 각인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신 한번 쳐다보시라니까요. 모태신앙인데 나는 참 복음 모르고 자랐구나. 나는 불신자로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깨닫고 내가 자녀가 되었구나. 각각 다르겠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30년 불신자 인생을 끝내고 지금 40년째 교회 생활하고 있잖아요. 40년째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잖아요. 오늘 보면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것도 원색복음을 깨닫고 이제는 원색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위치에서 여러분 만났잖아요. 여러분 만날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뭐 때문에 만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 복음 때문에 만나게 하셨고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인생 여정을 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래서 렘넌트 운동은 끊임없는 각인 전쟁이다. 첫째요, 사단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각인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눈에 보이는 거 전부 다 알아. 눈에 안 보이는 정신세계,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 거의 다 무시하고 살아요. 이게 이 사단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잘 살아도 여러분 눈은 절대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눈은 절대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눈. 만족이 안 되는 눈 때문에 인생의 모든 고통 저주가 다 왔어요. 그러니 그래서 저는 껍데기 중요하지 않다.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영혼, 우리의 내면 세계가 얼마나 중요하냐. 거기에서 나오는 바로 보는 눈이 나오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전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평생 여러분 이 눈은 만족이 안 돼요. 맨날 그 찾고 쓰레기 인생 살다 가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돈 가진 자들, 권력자들이 위험한 거예요. 왜? 만족이 없어. 가진 자의 눈과 권력 가진 자의 그 눈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 끊임없는 만족을 찾아서 오만 짓거리 다 하는 거예요. 그 렘넌트들, 특히 우리 아가씨들 남자 껍데기 보지 마. 껍데기 보면 큰일 나. 그 인간이 어떤 영적 상태인가 그걸 봐야 돼. 이 사나이가 어떤 영적 문제를 갖고 있는가 그걸 봐야 돼. 이 사나이가 어떤 가정의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자랐는지 그거 연구해요. 눈은 만족감이 없어요. 그래서 가정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면의 세계가 이게 사실 전부 다예요. 껍데기 절대 보지 마세요. 이 사단이 세상의 화려한 것을 가지고 막 인간의 이 만족이 안 되는 눈을 막 공격하잖아요. 가지면 또 가지고 있고. 내가 이제 금반지 얼마나 금반지거든요. 짜가가 아니고 진짜 금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자랑하고 싶어야 돼. 끼워. 일단은 이 사파이어는 아닌데 내 눈을 만족하고 있어. 여자들은 막 귀걸이 좋은 거 달아보세요. 막. 그냥 손이 계속 올라가. 나는 괜히 이 손 오른손이 자꾸 올라가요. 봐라, 금반지 아니냐. 인간이 그런 거예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는 거거든, 이게. 근데 이게 만족을 사실 못 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반지가 있으면 이거 버릴 텐데. 그렇잖아요. 사단이 이렇게 세상 것으로 인간을 막 끌고 가는 것. 자, 그래서 교회는 이 하나님의 본질을 다 놓쳐버렸어요. 이래 다른 거 강의시켜요. 세상 것. 뭐 인생 철학 어쩌고 저쩌고 뭐 부부 십계명 뭐 대신하는 소리를 해대고 박애, 윤리, 도덕, 정의, 뭐 신비 그건 나쁜 거 아닌데 계속 그러니 어떻게 인간의 영적 문제를 치유하겠어요?
할 능력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단들에게 다 빼앗기는 거예요. 무당 점쟁이에게 다 빼앗기는 거예요. 아니, 절에 가면 그래도 부적이라도 이렇게 뭐라도 주잖아요. 무당 집에 가보세요. 이거 돌리라, 이거 붙이라, 이래가지고. 그 의자잖아요. 교회 오면 없어. 교회는 무조건 믿으래요. 뭘 믿어야 되는데. 눈에 안 보여 하늘을 믿어라. 이게 또 안 믿어지거든. 이 고약해, 자주가. 우리 영적 상태가 고약하다니까 안 믿어져, 이게. 안 믿어지는데 믿으라니까 죽을 지경이에요, 이게. 그 교회에서 야, 믿어라. 내가 이거 가지고 365일 바라보고 기도해봐. 이러면 또 모르겠어요. 남녀 호래경지처럼. 주는 게 하나도 없어. 주는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말씀 믿어라 하니까. 그럼 오늘 본문을 보세요. 우리 렘넌트들 이렇게 안 만들면 소망 없어요. 이 신명기 6장 4절 보잖아요. 이렇게 언약을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각인시켜줘야 되는데 이걸 교회가 놓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는 렘넌트들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을 각인시켜줘야 됩니다.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릴 때가 찬스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품 안에 있을 때 절호의 찬스예요. 디모데 보세요. 어릴 때. 디모데후서 1장 보죠. 어릴 때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제대로 각인시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각인 안 되면, 안 들어가면 세상 지식을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이게 뭐가 짜간지, 뭐가 진짠지, 뭐가 진리인지 분별할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눈 자체가 이미 틀린 거예요. 특히 가정의 영적 문제, 우리 자녀들이 따라가면 안 되거든요. 부모의 영적 상태, 영적 문제, 이 반드시요, 아이들이 복음 없으면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원색 복음을 어릴 때부터 우리는 아이들에게 각인시켜야 된다. 지금 아이들은 이미 학교 딱 들어가면은 세상 지식에 이미 노출돼 가지고요, 이게 다른 게 들어가잖아요. 이 문화가요, 급속도로 희한한 문화가 지금 생겨가지고, 이게 우리 아이들 영혼을 다 망쳐버리지. 어떻게 할 겁니까? 세상 문화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어릴 때 우리 렘넌트들에게 제대로 각인시키자. 그것만이 사는 길이에요. 그게 사단과 지금 각인전쟁하고 있는데 교회는 뭐합니까 도대체? 응? 세상 아름다운 문화를 가지고 지금 아이들 초토화시키고 있거든, 영적 상태를. 그럼 교회는 뭐 하느냐 말이에요, 교회는. 이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 언약이 제대로 각인되면 인생 살아가면서 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안 믿습니까? 들어간 말씀은 어느 날 능력으로 나타나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말씀이 쓰러지는 렘넌트를 이렇게 세운다니까요. 누가? 말씀이 세워요, 말씀이. 그 렘넌트 영혼 속에, 마음 속에 각인된 말씀이 세워요. 여러분이 세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전달할 뿐입니다. 우리는 각인시키는 각인 운동만 했지, 그 아이들 영혼 속에 들어간 말씀이 자녀들을 능히 든든히 세운다니까. 그러니까 말씀 들어가면 우리 업무는 끝이요, 사실상. 나머지는 하나님의 업무라니까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니까.
우리는 지금 사탄과 강인 전쟁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제대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언약을 각인 안 시키면 소망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각인 전쟁 시대에 살고 있다. 사탄의 문화와 복음 문화, 사실 복음 문화가 거의 없어요. 싸우고 있다. 율법과 복음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세상 윤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을 집에 가서 필사하시고 쓰세요. 그리고 묵상하시고. 그래서 이 렘넌트들 어릴 때 이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도록 내가 남은 생에 렘넌트 운동에 올인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만 먹어도 돼요. 그래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사탄과 각인 전쟁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승리하도록 특별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